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것이 있고 못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고 하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나게는 안 하십니다. 콩을 심은 데서는 반드시 콩을 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피폐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소말이어도 넣어야 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셔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누리느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receive,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예수님을 receive,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성령님의 기름,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그 신선한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또 그렇게 복받는 사람이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 거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원수마귀 사탄 흑암의 권세를 꺾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사망 뒤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좋은 일들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원수마귀 사탄은요, 죄의 근원입니다. 저주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회당에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지만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인 것은 맞는데 사탄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삶이 피폐해졌어요. 궁핍해졌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 바라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몸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진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일지라도 사탄에게 확 짓눌린 바 돼가지고 병들을 수 있다, 가난할 수 있다,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여인은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이 세상에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유전적인 질병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다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병에서 놓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옥의 사망 권세를 맛보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결별되는 지옥의 저주를 맛보셔야만 했죠. 왜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부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육회, 상쾌, 통쾌, 완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옆에 분 보시고 그러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을 살아가실 분입니다. 시작! 잘 모르겠걸랑 쾌쾌쾌쾌쾌 오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유쾌하지 않죠. 가난하도 유쾌하지 않죠. 찌들죠. 힘들죠. 고달프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그 노래를 부르더라도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너도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싸 아싸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세요. 근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사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픈 삶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싸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려고 이 말씀 듣게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러고 기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18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참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지금 문제 있다는 거야 뭐야 하고 또 다른 상처를 받습니다. 위축됩니다. 그리고 당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선을 긋고요 떠나갑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복이 있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습니다.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위로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다 보여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은혜를 다 누리십시다. 예수님께서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가난을 구속하셨습니다. 질병을 구속하셨습니다. 저주를 구속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열방을 선도하는 열방의 지도자가 됩니다. 열방의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의 리더가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방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열방의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바다의 풍부가 몰려오게 하십니다. 은밀한 것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열방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열방이 너희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변과 불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누가 왔든지 그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 사람하고 기쁨으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세워가야 돼요. 그 사람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지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가운데 소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리더는요, 소통하는 리더. 따라합시다. 소통하는 리더. 소통의 리더. 근데 이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한 비자의 외조솔우하에 보면 사나운 개가 술을 시게 만든다는 구맹주산 혹은 맹구주산이라는 얘기가 따라서 맹구주산. 이게 사나울 맹자예요. 개구자. 싸나운 개가 술을 시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송나라 때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술을 잘 빚는 재주가 있어서 주막을 차렸죠. 장씨의 주막은 술의 양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팔 뿐 아니라 친절했기 때문에 손님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장씨는 자기의 술맛이 변했는 줄 알고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술을 더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손님 하나하나에게 더 최선을 다해서 대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었지? 인산인해 그 손님들이 다 어디를 갔지? 내 술맛이 변했나? 막 고민이 보통 되는 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재했던 양천을 찾아가서 물었죠. 그랬더니 그 양천이 하는 말이 당신의 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주막에서 기르고 있는 싸나운 개 때문에 문제다. 장씨가 어느 날 개를 한 마리 데려다가 그 주막에 키웠는데요, 이 개가 주인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고 혀를 낼름거리고 막 얼마나 재롱을 피우는지 그 개를 보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만 딱 돌아서면 그때부터 손님들을 향해서 하고 눈총을 쏴대고 옷만 물어제끼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손님만, 그 주인만 나타나면 주인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고 막 웃고 막 비벼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개 때문에 손님들이 못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개를 치워버리고 나니까 다시 그 가게가 인산인해를 북적북적거리는 부흥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가게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을지라도 그 주변에 싸나운 개와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제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개가 문제입니다. 근데 그 맹구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싸나운 개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찡그린 얼굴,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독선, 그런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강아지일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맹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기분 따라서 얼굴 찡그리고요, 그냥 내가 소리 지를 때 소리 지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독선이, 나는 그게 좋죠. 나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요 맹견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맹구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 이 소통의 부재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건강한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건강한 인간관계는 등한시한 채 무엇인가 열심히 일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을 내지만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는 그런 일들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다른 일 하나도 안 해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는 웃어주세요. 얘기를 들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세워주세요. 그 인간관계 그 자체가 사역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면 다른 봉사도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리더는 소통의 리더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그냥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세워주세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다른 사람에게 찡그린 얼굴을 보여준다면 그게 맹견이 돼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어렵게 합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거미와 꿀벌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미는 자기 힘에 의지해 홀로 일하기 때문에 독밖에 안 만들어내요. 하지만 꿀벌은 함께 몰려다니면서 아름다운 꽃에 가서 꽃에 꿀을 빨아요. 그리고 꽃에 있는 그 꽃술을 묻혀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줘요. 그래서 그 꽃을 통해서 꿀을 얻을 뿐만 아니라 꽃과 꽃을 연결해주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줘가지고 나무와 꽃도 함께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꿀을 제공하게 됩니다. 교회는 꿀벌과 같은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지 거미와 같은 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할수록 복을 만들어냅니다. 손에 가슴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거미와 같은 일꾼인가? 꿀벌과 같은 일꾼인가? 그렇죠? 손에 가슴을 얹으라는 얘기는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목사의 농담 한마디에서도 진리를 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말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가슴에 손을 얹지, 손에 가슴을 얹으라 그러느냐. 제가 말 실수한 게 아니라 진짜 손에다 가슴을 얹으라고 해. 겸손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양실래 권사님과 김양래 집사님이 복을 받으세요. 두 분이 정확히 손에 가슴을 얹었어.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신데 제 두 눈에 두 분이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있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웃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 찡그리지만 않아도 성공인 거예요.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저도 설교할 때 안 찡그리고 웃으려고 하는 거 무지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무지 그냥 설교할 때 무조건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성도들 대할 때도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결혼도 우습지 않아 지금. 같이 웃어야 되겠다 이런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안 되면 찢어서라도 웃으세요 그냥. 아니,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진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진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리더는 소통의 리더예요. 근데 이 소통의 리더는 인간관계가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선을 제거해야 소통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럼 사람과 소통하는 리더가 되려면요, 사람들을 신뢰해 줘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만 싹싹 빼먹는 그런 인간관계는요,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인격 자체를 신뢰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줄로 믿고 신뢰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하려다 보니까 실수도 했네. 그래도 뭔가 했네. 자꾸 신뢰해줘야 되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도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모두가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접시를 깨는 사람은 누가 접시를 깨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접시 깨는 거예요. 일하다 보니까 접시가 깨지는 거예요. 접시 1년 가도 하나도 안 깨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일 안 하는 사람. 접시 깼다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왜 접시를 깼느냐라고 핏대 올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셔서 참 감사하다고. 일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그래도 열심히 봉사한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도 이 접시 하나 깨진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치지 않았냐고, 그래도 이렇게 일해주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접시를 깨면 하나님 저 사람 알아주라고 하는 거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공로를 취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하도 안 봐주니까 접시 깨게 해서라도 시선을 돌리는 거야. 그 사람 일한다는 걸 하나님 보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아멘. 그렇다고 또 막 접시 깨지 마세요, 일부러. 여러분, 우리가 소통하는 리더가 되려면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신뢰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너무 일 자체에 매이지 마세요. 일 자체에 매이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게 효과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교회가 병들어요. 어려워져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먼저 소통합시다. 인간관계 유지합시다. 아멘. 우리가 소통하는 리더가 되려면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상대방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겠냐. 이게 상대편을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상대편 기를 확 죽이는 거고 지를 잘난 체 하는 거고 모든 책임을 그한테 전가시키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참 그만큼 한 것도 대단하십니다. 바빠서 그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제가요 함께 하면요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그만큼 한 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아멘.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일대학의 존 바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뇌는 움직인다라는 단어를 읽으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특정 단어가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듣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몸이 사랑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기쁨 그러면 몸이 기뻐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 그러면 부흥하는 삶으로 움직일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 그럼 몸이 저주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슬픔 그러면 슬픔의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슬퍼지잖아요. 기쁨의 드라마를 보면요 기뻐지잖아요. 꼭 병들고 가난하고 찌든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도 뭘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 영화, 슬픈 영화, 죽는 영화, 병드는 영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삶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근데 예수님 안 믿더라도요 유쾌한 드라마, 즐거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삶이요 건강합니다. 몸이 건강합니다. 삶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말이에요. 말. 우리 소통하는 리더가 되려면 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말로 바꿔야 됩니다. 긍정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축복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랐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부터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핸드폰도 기뻐서 막 지금 노래하잖아.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들이 기쁨의 한호성을 나누니까 핸드폰이 기쁨의 한호성을 울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복을 받고요,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리더로 열방을 선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소통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소통의 리더는 언어가 복된 언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언어로, 행복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존중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사람은 누구나가요 존중받기 원해요. 내가 존중받기 원하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내가 존중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메리 K사의 창업자고 1985년 세계 연감 사전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핑크 리더십의 저자 메리 K 애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가슴에 나는 존중받고 싶다라고 쓰인 목걸이를 차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한다. 누구를 대하든지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은 존중받고 싶어서 지금 나한테 왔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봤더니 자기도 존중받게 되고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2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남편에게 존중받고 싶습니까?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내에게 존중받고 싶습니까?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목사에게 존중받고 싶습니까? 목사를 존중하십시오. 성도에게 존중받고 싶습니까? 네가 먼저 존중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리더가, 소통하는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살다 보면 꼭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도 만납니다. 히스테리 일으키는 사람도 만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쓰리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냥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댓말을 쓰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든 존댓말을 쓰십시오. 소통하는 리더가 되려면 존댓말을 써야 돼요. 존댓말 쓰는데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말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소리 지름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존댓말을 쓰십시오. 교회에서는요 애들한테까지 존댓말을 쓰세요. 나이 어려도 존댓말을 쓰세요. 왜 여기만 아멘을 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존댓말을 쓰십시오. 아이에게도 존댓말을 쓰십시오. 존댓말을 쓰세요. 하나님의 리더는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존중하는 말은 존댓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리를 지르지 마십시오. 제가 소리 지르는 못된 습성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자가 축사를 했어요. 너 소리 지르는 건 나가. 그랬더니 나갔어요. 며칠 전에 나갔어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요 제가 소리 팍 질렀습니다. 지금 소리 안 지르잖아요. 하나님의 리더는요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댓말을 씁니다. 대기업의 회장님들도요 존댓말을 씁니다. 구멍가게 사장님들은요 야자 사대질합니다. 여러분 구멍가게 인생이 될랍니까? 대그룹 인생이 될랍니까? 개 같은 사람들은 보긴 봤는데 그러지 마세요. 존중하는 만큼 존중받습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리더가 되려면 선입견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는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우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소통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때로는 숨어있는 보석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이거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얘기인데 뭐 들어보세요. 예전에 나는 방위병 출신 사역자는 절대 뽑지 않았습니다. 방위병 출신은 리더십이 없을 것이다 라는 나의 잘못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방위병 출신 부목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교를 담당했던 정 목사와 교구의 이 목사, 그리고 청년 사역자인 송 목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인정할 정도로 탁월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설교면 설교, 리더십이면 리더십, 변화면 변화, 흠잡을 데가 없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팀장 목사님들과 함께 셀 모임을 마치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군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종장교 출신인 조 목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절대 방위 출신은 안 뽑으셨는데 왜 이 두 사람은 뽑았습니까? 뭐? 우리 중에 방위가 있었다고? 나 방위 절대 안 뽑는데? 목사님, 정 목사, 성 목사 방위인데요? 무슨 소리? 그럴 리 없어. 정 목사님 진짜 방위입니까? 네, 목사님. 우리 두 사람 다 방위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도 방위입니다. 아니, 그럼 면접 때 성 목사님, 정 목사님 나한테 거짓말한 거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군 필했죠? 라고 하셨지 현역 나왔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방위도 군필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 다녀왔다고 했을 뿐입니다. 뭐? 방위가 군인입니까? 어떻게 방위를 군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소집 해제지. 승합차 안에서 한바탕 웃었다 그래요. 만일 그 두 사람이 방위였다라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을 뽑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에는 큰 손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입견은 좋은 인재를 보는 눈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김인종 목사님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우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진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소통하는 리더가 되려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상대편의 장점을 취해야 돼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리더예요. 또 하나님의 리더는 보여주는 리더입니다. 말로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보여주는 리더. 보여줍시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건지는지, 어떻게 치유사역하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여주는 리더가 됩시다. 말로만이 아니고 보여주는 리더 됩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리를 빽빽 질러대면서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맙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리 안 지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인상을 팍팍 쓰면서 교회에서는 인상 쓰지 마세요. 근데 인상 안 쓰겠어요? 제가 먼저 소리 지르는 거 내려놔야 성도들도 소리 지르는 거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웃으면서 설교를 해야 성도들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게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더십은 뭐냐면, 하나님의 리더십은 말로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보여주는 리더십이어야 된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먼저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는 리더가 됩시다. 아멘. 또 하나, 이끌어주는 리더가 돼야 돼. 따라서 이끌어주는 리더, 이끌어주는 리더, 세워주는 리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을 보면 1번 기분이 좋다, 2번 위축된다.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은 위축되지만 세워준다? 본받아야겠다. 역시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권사님 같은 분은 많지 않아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권사님은 보통의 경우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요, 위축돼. 사람이 경쟁의식, 나도 모르게 경쟁의식을 갖게 되고 괜히 막 이렇게 경계를 하게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사역을 잘하는 부목사가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참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이거 담임 목사 자리 뺏기지 않을까 이거 성도들의 마음을 다 뺏기지 않을까 이렇게 막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2번이에요 2번. 아니 목회자도 그래요. 그래서 부목사가 잘리지 않고 오래 가려면 절대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되고, 절대 담임 목사보다 상담 잘하면 안 되고, 절대 담임 목사보다 많이 웃으면 안 되고, 절대 담임 목사 위로 가면 안 돼. 그래야 오래 가. 담임 목사보다 조금이라도 탁월한 게 있으면 바로 잘려.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리더는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역자가 있을 때 그를 세워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지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걸 세워줍니다. 그래서 자리만 담임 목사고 실제로는 그 사람이 담임 목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밀어줍니다. 그분이 안상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세요. 안상동산교회 가면요, 김인중 목사님보다 설교 탁월하게 잘하는 부목사님들이 수두룩 매니매니, 상담 잘하는 수두룩 매니매니, 성령님의 기름 부사 잘하는 분이 수두룩 매니매니는 많고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그분은요, 그걸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에서 지금 17,000명까지 교회가 확 성장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리더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있잖아요, 나보다 탁월하게 일하는 사람을 만날 때 세워주기 바랍니다. 나보다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교회 일을 잘하면요, 세워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경쟁 갖지 마세요. 세워주세요. 그 사람 리더로 세워주세요. 아멘. 그러면요, 함께 씁니다.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김인중 목사님이요,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부목사들 자르지 않고 그냥 놨다고, 상담 잘하고 사역 잘하고 기름 부음이 강한 그 부교육자들 놨다 그래서 잘렸어요. 지금 김인중 목사님이요. 거기 장로님들이 다 잘렸어요. 이제 우리 김인중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 우리 이제 목사님 많으니까 그분을 담임 목사로 추대하고 김인중 목사님은 뭘 하나 합시다.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아니죠.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역시 우리 목사님, 역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 그분을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전체가 사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셀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위기가 그럽시다. 세워집시다. 제가 김병재 장로님 되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병재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 역량껏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제 역량 한계가 생겨날 것이고 더 좋은 인물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더 좋은 일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분들 뒤에서 도와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제 역량을 벗어날 때 하나님 더 큰 일꾼들을 보내주실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는 뒤로 물러나서 섬기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장로님? 네, 망포동의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리더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 한계 밖을 벗어나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리더가 세워질 때 그걸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리더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영광에 달려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리더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 또 소리가 올라가려고 그런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 이끌어주는 리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열방과 민족을 주님께로 선도하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와서 기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도망가던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많이 컸다 그랬어요? 야, 네가 감히 이랬어요? 아니죠. 막
같이 기뻐하셨죠. 야,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런데 있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이 아니라 니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막 기뻐해 줬잖아요. 격려해 줬잖아요. 세워 줬잖아요. 막 축복까지 더해 줬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리더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함께 그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잘하니까 에이 저 사람 나는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함께 그 일을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그 일을 하되 함께 하는 명령에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리더예요. 기도하겠습니다.